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4절입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사사기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함께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왕이 있기 전까지 약 200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체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로 그들이 했던 일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내분과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사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패턴이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백성.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 때문에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은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남겨진 싸움을 누가 수행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유다에게 올라가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유다는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함께 같이 가자. 우리가 올라가는 여기서 함께 해주면 너희가 가는 그 땅에도 우리가 함께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가주기를 요청하죠. 그리고는 이후에 정복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차례차례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가운데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아도니 베섹은 베섹의 군주라는 뜻입니다. 베섹의 군주. 그러니까 베섹 지방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를 붙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이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마도 악명 높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70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게 했던 이 사람의 악명은 굉장히 높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차라리 전쟁에서 졌다면 그냥 죽는 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겠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들에게 수치를 가했다는 이야기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도니 베섹은 이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게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갚으셨다. 갚으셨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행악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행악을 한 그 사람에게 다시 갚으시는 하나님. 그냥 그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하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자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1장은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서두, 사사기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칩니다. 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의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 거인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인들의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이 유다가 쳐서 점령했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기보다는 시족이나 부족의 이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세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 아히만은 운명의 신인 메니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운명의 신인 메니의 형제. 달메는 둑, 고랑, 이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메는 이랑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시족의 이름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아주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들을 죽인 것은요, 그 땅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척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역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땅의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행악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땅의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사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 갈렙이 살아 있습니다. 갈렙.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12명의 정탐군 중에 하나였던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그 갈렙.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갈렙. 영적으로 용감한 가문이죠. 여러분, 이 갈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이제는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그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누구를 독려합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독려합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얻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그들을 독려하는 거죠. 믿음의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갈렙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믿음의 동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워줘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갈렙처럼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갈렙처럼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독려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얻었냐면 온니엘이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사, 갈렙의 딸 악사를 온니엘이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거주하게 된 땅이 어디냐면 남방이었습니다. 남방. 여기 나오는 남방이라고 하는 건 건조하고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갈렙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남방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이 악사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면 내게 남방으로 나를 보내시니까 샘물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청하죠. 아버지, 그렇다면 내게 남방에 나를 가게 하시니 내게 샘물도 주십시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선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이 온니엘, 여러분, 이 악사의 남편인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첫 번째 사사, 하나님께서 그 악사 부인, 현명한 그 부인을 통해서 이 온니엘을 준비시켜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 여인의 내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악했던 사람들 아도니베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온갖 우상과 이방의 신들로 가득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또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 통해서 하나님, 온니엘이 이제 사사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악사를 만남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 온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예비해 가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루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 통해서 기쁨을 얻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만남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자를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혹시라도 악한 자를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가, 이 한 주가 형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접종을 받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잘 접종받고 항체도 잘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과정과 이후에 면역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한 달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 함께 누리고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버지 복된 한 달로 주님 삼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을 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우뚝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통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키시니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이 하루도 지켜주시되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